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럴듯한 변명으로 합리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지위 같은 바알들을 의지하고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여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랑받은 자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대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며 반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백성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며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을 깨뜨린 반역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아담과 하와 일의 모든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가지게 된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는 늘 더 많은 동지가 있습니다. 이 무리 안에 있으면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하며 더 큰 반역을 꾸미게 됩니다. 이렇게 듣기 힘들다는 이유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자는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그럴듯한 변명으로 합리화하며 여전히 듣기를 거절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거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공예배 열심히 다니면서 교양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야 하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행위 없이 예배와 경건만 부르짖으면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신앙의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10억 원을 탈세해서 이익을 취하고는 교회에 1,000만 원 헌금하고 내가 헌금했다고 만족하는 것은 그런 함정에 빠진 모습입니다. 어떤 교양과 학벌이 있어도 어떤 도덕적 행위가 있어도 나는 100% 죄인임을 알고 시인할 때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끈질기게 큐티하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멈추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다 보면 나의 외적인 삶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재앙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거듭 경고하는 멸망의 재앙도 두렵지만 가장 끔찍한 재앙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지위 등의 바알들이 우리를 재앙에서 구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단을 쌓고 열심히 분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스러운 물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들을 삶의 목적으로 섬기며 노예처럼 사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멈춰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대신 누구 혹은 무엇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것을 섬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 것인지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순종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 겉모습을 열심히 꾸미다 보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음란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인정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애쓰며 섬기는 대상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대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아내가 외간 남자의 사랑을 얻고자 행위를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은 삶은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망할 뿐입니다. 세 번째, 노여움을 일으킨 음모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역은 종교적 열심과 의식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위선이자 악한 음모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서로 대화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공동체 안에 거하여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는 불순종을 가리려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상대로 교묘히 꾸미는 악한 음모는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일에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 열심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지식을 얻는 길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을 가리려는 종교적 열심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바른 지식, 즉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지도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는 덮어두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이 있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사람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불순종하려는 본성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며 제 안에 악한 음모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